오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모르는 게 없답니다. 내가 앉고 일어남을 아시며 예배 드릴 때 앉아 있고 또 예배 끝나서 일어나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 그걸 몰라고 하는데 쓸데리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앉고 일어섬을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머릿속에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이 참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도 아신대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다 아신다. 내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세고 계시다. 내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고 내 미래의 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 죄가 저장되고 선행도 착한 일 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 기록돼.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다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 조선 왕조 실록이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조선의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 뜰 때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그냥 기침을 몇 번 했으면 기침을 3번을 했다. 기지개를 했다. 음식을 먹다가 무슨 음식을 먹다가 뱉었다. 물 음식은 맛있어서 그거는 몇 숟가락을 더 먹었다. 소변을 넣으면 소변 냄새는 어떻다. 대변을 넣으면 대변이 설사다, 질다, 변비다. 그것까지 다 이렇게 놔. 이 아주 왕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 어떤 그 서기관은 왕이 잘나고 침소에 들어가니까 침소에까지 들어가려고 기록하니까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니 물러갔다는 그런 기록까지. 그 기록까지도 기록을 해놓대요.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거까지 기록을 해놓대요. 그래서 그 조선 왕조 실록의 책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 행위록.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착한 일 한 거, 악행한 거 다 기록이 돼 있다. 회개를 하면 악행한 것도 하나님이 지워주신다.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런데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가 행한 것들을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들은 그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악행이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꽉 찼는지, 그 과일도 아주 알차게 꽉 차인 과일도 있고, 곡식도 벼나 콩도 알차게 꽉 찬 게 있고, 좀 덜 찬 게 있어요. 익다 마른 거, 그 별로 맛없어요. 우리 행위도 알차게 꽉 찬 그러한 행위가 있어요. 꽉 찬 알곡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를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도할 때에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야, 이거 값진 기도다. 무게가 나가는 거다. 헌금을 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다 달아보십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옛날에 그 물건 팔을 때 달아서 팔았죠. 시골에서 쌀 가져가서 팔고 콩도 팔고 그러면 저울에 다 달아보고서니 값을 매겨줘요. 저울에 달아보고 품질을 보고 값을 매겨줘요. 저울에 무게가 안 나가면 죄값을 안 쳐줘요.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값 나가는 예배, 기왕에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왕에 봉사하는 거 값 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악행도, 그 악행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 취해서 악행을 한 거하고 맨정신으로 악행한 거하고, 술 취해서 악행하면 많이 감형을 해주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다가 또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또 그건 확 또 약을 선고를 감형해줘. 저울질에 있는 거지. 판사가 똑같은 악행이래도 악행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악행한 것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니엘서 5장 27절,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가 된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귀족들과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이 싹 가지고 와서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성물을 가져다 놓고 자기들의 우상을 거기다 술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났죠.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막 써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방서다 그러는데, 하여간에 글씨가 써졌는데 그거는 이 세상의 글씨가 아니에요. 그걸 풀 수가 없어. 다니엘이 가서 그걸 풀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런데 메네 데겔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보이면 안 돼. 사탄이가 막 역사할 때 그때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줘보고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해갖고 그냥 막 간드랑 그냥 빈 그릇, 빈 깡통이. 남의 예쁘면, 남의 돈이 많아도, 남의 똑똑해도 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막 깡통처럼 덜거덕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실 때 묵직하게 하나님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인정받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시죠. 행위를 분별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분별하시는데 곡식과 가라지로 분별해요. 곡식은 사람이 먹는 거, 가라지는 그냥 잡티, 저기 세상의 풀, 잡초들. 그래서 우리가 벼를 수확을 해서 씨앗이 들어오면 그거 안 먹죠. 그건 곤란해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곡식과 가라지로 분별해요. 두 번째로는
알곡과 쭉정이, 예수를 믿는데도 알곡인 성도가 있고 쭉정인 성도가 있어요. 믿는데.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완전히 틀려요. 벼는 벼예요, 벼. 논에 가보면 벼들이 지금 막 많이 자라고 있죠. 확 자라고 있어. 조금 있으면 꽃 피기 시작할 거예요. 벼도 꽃이 펴요. 벼 꽃 피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 사람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야 보여요. 꽃이 그냥 확 피면 그때는 바람이 불어서 수정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수정이 되면 그 안에 알곡이 차곡차곡 영양분을 막 뿌리로 해서 햇빛에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막 벼 그 알곡에다가 그냥 꽉꽉 채워내요. 채워놓는데 거기 와갖고 참새가 가을 되면은 벼가 익을 때가 되면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씩 막 떼져서 몰려다녀요. 참새들 잔치하는 날이에요. 벼가 익을 때. 쫙 벼밭에 내려앉아서 벼 알갱이만 쏙쏙쏙쏙 빼먹어요.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 뭐가 돼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게 쭉정. 알맹이가 없는 게. 그게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성도들을 구분해 내십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그 알곡돼야 됩니다. 가라지 아닙니다. 가라지. 근데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 냈는데 그 구분해 낸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도 또 구분이 돼요.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와가 그냥 쏙 빼먹은 거예요. 속에 알곡.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용서, 충성, 화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쏙쏙 마귀가 다 빼먹어갖고 믿음은 의심으로 채워졌고 소망은 절망으로 채워져 있고 사랑은 미움으로 채워져 있고 그냥 속에 쭉정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저울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꾼 것이나 아니면 뭘 받은 것을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우리 행동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도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뭔가 논에다가 밭에나 심어야 거둬요.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행위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막 종고달라고 하면 심어 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서 100배, 1000배로 거두게 해주세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부모나 조상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손들이 막 쫙 잘 풀려요. 부모나 조상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아주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악행을 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안 풀려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영광이 달라요. 찬양을 많이 한 사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교회 와서 음식하고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들 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저 아프리카 또 저 브라질 정글 속에 가서 막 그 원주민들하고 전도하고 그 원주민들다가 전도하다가 목이 막 댕기열 전염병 걸리는 막 열병에
열병을 옮기는 모기에가 물려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거기서 순교한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원주민들. 그런 사람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다고 원망하지 마.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더 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이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부활이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 악행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저주받은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잘 살아야 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일 나가면은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잘 하다가 안 보고 있으면은 빈들빈들 놀고, 군대 가서 작업을 할 때 그래. 작업을 할 때 막 도로에 가서 도로 보수된 거, 옛날엔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 그냥 비만 오면은 파여요. 그다음에 흙을 퍼다 거기 파인데 채우고, 얼마나 흙 작업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감독관이 있으면은 열심히 하다가 감독관이 안 보이면은 쉬고 놀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놓으셨어요.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원수예요, 원수.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선대하고 잠언 25장 21절 22절 원수에게 잘 대해주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그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맺고 비방하고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병들어요. 마음이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면 어둠에 갇힌 자다 그랬어요. 거기서 마귀가 막 활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붙여줬을 때, 가난한 사람을 붙여줬을 때, 소경을 붙여줬을 때,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회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꾸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은밀하게 하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옆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천히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갚아주고, 찬양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고, 또 감사만 많이 해도 갚아주고, 전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헌신을 많이 해도, 충성해도, 원수와 화평을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라니.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네 마음과 내 감정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앞에 저울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요거 그때 지혜가 빨리 작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 그 재앙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거역을 합니다. 바로 왕의 행위죠, 행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갚아버리고, 나중에는 홍해 바다에다가 그냥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그러한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회로의 순간으로 만들어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재앙을 받는 그러한 그 기회로 그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요거를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게 만들는지 그렇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악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할 때에 선행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낄 수가 없어요. 그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다 털어줘야지. 어떤 고물상 하는 그 여자 사장님이 있는데, 방송국에 와갖고 방송국에서 고물상을 막 촬영을 하니까 이 고물상 하는 그 아주머니가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그 조그만한 이렇게 구름마에다가 거기다가 박스도 싣고 오고 빈 깡통, 빈 병, 뭐 고철 요만한 것들을 주워도 막 요만 것씩 가지고 조금씩 하루에 몇 번씩 가져오는 할머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막 들이대니까 이 아줌마가 막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주다가 그거 뭐 한 1,000원,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막 5,000원, 6,000원 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아유, 빨리 가. 그러면서. 카메라 있으니까 막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많이 주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 조금 더 주게 되네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메라만 들여대도 그냥 막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냐. 하나님이 갚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8절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인데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에 감동을 넣어서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시리아 이 땅에 걸쳐 있는 나라. 두루가 악행으로 그 죄악이 가득 차갖고 이 나라를 멸망시켜 갔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그 사명을 가지고 두루를 멸망시키는데, 두루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그 두루를 멸망시킬 때 젊은 장정들의 머리가 다 문드러지고 어깨가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전쟁할 때 그렇게 힘들게 두루를 멸망시켰는데, 막상 멸망시켜놓고 보니까 그 속에 큰 금은 보화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루를 멸망시켜서는 내 뜻이다. 내 뜻인데 나를 위하여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머리털이 문드러지고 어깨가 다 벗어졌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애굽이라는 저 큰 나라를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보상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만 거 점령했는데 그거 10배, 100배가 되는 큰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은 그냥 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보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가뭄이 와갖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아랫집, 옆집, 이웃집, 동네가 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보리가루 그냥 한 주먹 남아갖고 그걸 반죽해갖고 자기 아들하고 그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농사 진 것도 없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갖고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올 때 떡 한 그릇, 떡 한 덩이만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다고. 그걸 갖다가 엘리야에게 주면서 물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에 저주를 받고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보상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 것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악이 꽉 찼어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제 40일만 되면은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갖고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내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죠. 그때 니느웨의 백성들, 왕도 베옷을 입고 객간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귀족들도 탄식하고, 모든 백성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베풀고 나눠주고 물질만 가는 게 하나님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보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 지을 때, 죄 지은 거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묻지를 않아요. 너 이런 거 죄 졌지? 다 지워버리셔. 다 지워버려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믿음의 기도도 보상이 있어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찬양도 보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찬양도.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으로 막 적진을 해서 군대로 막 몰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복병을 두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다 보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멸망할 때의 선지자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과 귀족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항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지만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항복하라. 이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항복도 행위입니다.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걷어 잠그고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공격해 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입니다. 항복한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들어갈 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하나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죠. 그때 한 강도, 그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순간의 기회가 참 중요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참 지혜가 부족해요. 순간에 막 미움이 막 들어와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순간에 탐욕이 들어오고, 순간에 막 절망이 들어오고, 이 지혜가 참 중요해요. 지혜로운 행동이 순간 지혜. 이 순간이 순간마다 매 행위가 참 중요한데,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고 알고 계신지 쭉적인지 분별하시고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결정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하늘나라에 영광을 심을 기회이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심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근데 모든 것이 기회예요. 모든 것이 기회예요. 썩은 사과 갖다 놓고, 어떤 간증에 보니까 썩은 사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이제 반은 썩어갖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어떤 노숙자가 그걸 갖다 놓고 식탁에다가 썩은 빵하고 버린 빵하고 썩은 사과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귀한 사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니 보아라. 남들이 못 먹는다고 버린 썩은 사과를 갖다 놓고
저는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거 기회의 순간이 아닌 순간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회예요. 저녁에 잠잘 때도 기회예요.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 기회입니다. 예. 사랑할 기회. 사랑할 기회. 근데 원수는 사랑하면은, 원수 만나면은 아이고 저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랑할 기회. 그게 기회예요. 희락도 성령의 은사죠. 희락 기회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사람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화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하는 거.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향 교회, 고향 동네에 보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말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고향 동네에 한 사람하고는 동네 사람이 다 원수졌어요. 다 말을 안 해. 그 사람이 스스로 말을 안 해. 스스로 왼수를 짓고 살아요. 원수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내할 기회, 환란이 올 때는 인내의 기회입니다. 온유할 기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깨만 부딪혀도 와서 시비 걸고 달래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 그냥 옆에서 그냥 조금만 좀 방해가 된다고 하면 와서 옆에서 눈을 흘기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열매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열매도 많습니다. 다 보배들이에요. 전도, 기도, 찬양, 감사, 충성, 자비, 이 다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이 다 보배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보배 같은 열매들이. 이 땅의 열매도 참 귀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탐스럽게 만들어 놨는지, 참 열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배 같은 그러한 열매들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보배가 올라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막 기뻐하면서 오늘 진귀한 보물이 올라온다, 진귀한 보물이 올라온다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그 박용규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계란 한 판이더래. 계란 한 판. 이 계란 한 판이 뭔 그렇게 진귀한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계란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냥 사연을 가진 계란. 진귀한 보물들을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보물을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거리가 없어. 그래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올려보내. 어떤 사람이 술고래가 있었어요. 부자였었어요. 만석군 부자였는데 술 중독이 돼가지고 논 땅 다 팔아놓고, 팔아서 술로 다 먹고, 기와집 같이 그냥 고래등 같은 그런 큰 기와집 살았는데 그 기와집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술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 헛간에 살면서 저 고래등 같은 저 기와집도 다 뱃속으로 들어갔고, 저 들판에 저 만석지기 땅도 다 내 뱃속에 들어갔네. 이 배가 조그만한 배인데 어떻게 저 큰 땅들이나 저 넓은 들판이나 저 큰 집이 뱃속으로 다 들어갔나 하면서 탄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뱃속으로 저장해 먹는 거로, 그냥 술로. 어떤 사람은 눈 속에 다 들어가. 요새 세상 구경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유럽의 파리에도 한국 사람, 로마에도 한국 사람, 저 덴마크 코펜하겐에도 한국 사람, 영국의 런던에도 한국 사람 천지. 일본에 가도 그냥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관광지도 다 한국 사람, 베트남에 가도 한국 사람. 중국은 그래도 중국도 많이 가나 봐. 한국 사람들 다 천지. 나라가 어렵다 해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나 봐. 눈으로 다냥 저장을 해버려.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떤 농부가 소출이 풍성해서 농사를 져서 막 수확이 너무 많으니까 막 더 이상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오늘 올해는 농사가 많이 졌으니 창고를 헐어갖고 다시 크게 짓고 여러 해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자가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고 하늘에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땅속에, 이 땅에 저장하는 사람, 은행에는 막 돈이 넘쳐나요. 그 돈도 못 믿으니까 막 금에다가, 금두꺼비에다가, 금송아지에다가, 금팔찌 막 그냥 금덩어리가 막 집에 넘쳐. 부동산, 달러 막 침대 밑에, 장롱 밑에 달러가 막 수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저장해야 돼요.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에 부지런히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언어들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다는 거 다 돌려받아요. 다 돌려받습니다. 다 돌려받아. 이 세상은 돌려 못 받아요. 중국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요. 은행에서 돈을 안 준대.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해갖고서니 오늘 퇴원인데 병원에서 병원 퇴원시켰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은행이 파산되고 망하니까 하루에도 막 200개씩 지방 조그마한 새마을 공고 있잖아. 이거는 신협 같은 거 막 확 문을 닫고 막 망해가고 있대. 은행도 못 믿어요. 하늘나라에 부지런히 저축하고 하늘나라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거, 돈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해야 돼. 감사. 아침 일어나서 감사. 자기 전까지 감사. 하루 종일 감사.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부지런히 돌보고, 이웃들 돌보고, 교회에서 성도들 돌보면서 화평하고, 원수 맺었을 때 화평하고,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고 선대해주고, 그러면서 저장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도, 큰 것들도, 그보다 더 큰 것들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관제의 제물같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고백이 나오죠.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저장하라. 개미는 눈도 없는데 더듬이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먼 데까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지, 얼마나 개미가 부지런한지. 근데 개미가 밤에는 나는 일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밤에도 일을 하더라. 제가 어디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녁에 해가 넘어가서 기도하다가 목이 아파갖고 사탕을 부고서 목 좀 죽이려고 사탕을 불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뱉어갖고 놨더니 한참 있으니까 개미가 새카맣게 몰려와갖고 그 사탕을 빨아먹고 있더라. 저녁에 캄캄할 때 보니까 개미가 와서 사탕을 막 쫙 빨아먹다 너무 크니까 물고 갈 수 없으니까 흙을 갖다 덮더라고. 흙을 덮더라고. 깜깜했어요. 이제 저녁에 깜깜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사탕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 봤더니 흙으로 덮어버렸어. 예, 사람 보기에 우리 사람 주먹만하게 이렇게 조그만한 사탕인데 흙으로 덮어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그 무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 그게 사람 보기에는 조그만한 주먹만한 거지만 개미로 보기에는 그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개미에 막 있는 일개미들을 다 몰려갖고 와서 밤을 새도록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사탕 하나 안 뺏기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저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저장하시고, 또 악으로 저장된 것들, 죄악으로 저장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책망받을 걸로 저장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자백과 통곡과 탄식과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분별하여 저울질하고 달아보셔서 분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행동할 때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행동하게 하므로 하나님 오늘 매 순간을 우리의 일생을 하늘나라에 보물을 저축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생애가 값지고 복되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